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무엇이 남게 되었는가? 타락이 남긴 것.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어들은 다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동방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쪽이라는 방향을 뜻하기보다는 생명,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 뜨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동방해 그러면 생명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풍족하고 비옥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들이 많이 흐르죠. 강들이 많이 흘려요. 강들은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또 금과 호마노와 베델리엄, 성경을 한번 2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보석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보석들은 나중에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은 성전에 사용되는 그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해서 에덴 동산은 그냥 땅이 아니라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전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보호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다, 농사지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전에서 섬기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농사 짓는 데도 사용되지만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이거는 성전을 성전에서 잘 정결하게 섬기고 지킨다. 성전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침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잖아요. 여기 낙원이지만 침입자가 있는 낙원이에요. 그래서 악한 침입자, 사탄이죠. 그러니까 뱀이죠. 그런 침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 침입자로부터 이 성전,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어요. 분명히 침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뱀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도 주셨어요. 성전을 지키라라고 하는 경고도 주셨고 예고도 주셨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뱀이 막 얘기할 때 아니야. 저 선악과를 봐. 저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계시를 의존해야 돼. 너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무기 삼아서 뱀을 쫓아냈어야 돼요. 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주셨죠. 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을 수 없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보라고 준 나무지 먹으라고 준 나무가 아니에요. 보라고 준 나무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걸 못 먹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핸드폰은 왜 못 먹게 하십니까? 핸드폰은 왜 못 먹게 하시냐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열매라고 해서 다 먹는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 열매라고 해서 다 먹는 건 누가 정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먹는 것, 이건 먹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해서 무조건 먹는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함께 줍니다. 선악과만 줘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만 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함께 줘야 돼요. 그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만 주시고 생명나무는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갖추셨는가?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 동전이듯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다 영생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구별이 되는 거죠. 자, 선악과는 먹지 않음으로써 영생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먹음으로써 영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본질과 의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든 생명나무든 동일하게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그게 참 부당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속는 거죠. 왜? 선악과를 안 먹는 대신 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본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 그럼 생명나무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동시에 준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느냐? 먹지 못하는 것, 내가 먹지 못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동일한 본질인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초점을 둬야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복들 그런 거에 초점을 줘야지 내가 없는 거에 초점을 두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동시에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과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둬라. 둘 다 본질은 생명이다 이거죠. 이거를 뱀이 싹 어떻게 됩니까?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해?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당하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렇죠? 그래서 뱀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선악과는 못 먹지만 생명나무는 먹잖아.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는 못 먹어.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두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분이 직접 선악과의 의도를 직접 해석했잖아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과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직접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주신 분의 해석을 따라야지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고 주지도 않은 사탄이 선악과는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이런 해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직접 선악과의 의도를 해석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그럼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을 들어야죠. 그 해설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법 침입자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두 개를 딱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아시고 난 다음에 오늘 뱀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의 과정이 5가지 단계로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순종의 가능성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1절에 하는데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놀라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이건 뭐냐면 야, 네가 알고 있는 거가 다가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나는 성경이 있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틀린 겁니다.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혹하죠. 이게 다 이단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막 하면서 결국 교주가 내가 성령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혹하게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의 가능성에 관심. 죄는 관심을 거기다 둘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한번 그 죄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죠. 자, 2번째 단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네가 직접 들었어? 여자에게 접근했잖아요. 네가 직접 들었어? 그건 아담이 들은 거잖아. 아담이 들은 거를 아담의 입을 통해서 넌 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직접 듣지도 않았잖아.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한 말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담의 증언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 다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못 먹게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야? 아담이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야, 정말 교묘하죠.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만 두지 않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같이 뒀어요. 그럼 뭡니까?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물고 들어는 거예요.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금지된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절반의 진실이죠.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이용합니다.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절반의 진실을 통해서 막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먹지 못하는 나무 하나에만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야.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는 못 먹어. 하나님은 먹지 못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야. 그것이 생명나무야. 선악과의 의도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 어디서 속이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이 질문으로 인해 하와는 생명나무의 선물과 각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초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금지된 나무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지된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5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속이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원래 잠재력이 있었어. 하와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잠재력이 있어. 근데 이 선악과를 먹어야 그 잠재력을 발휘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속인 거야. 만약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의 잠재력이 무한히 발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의 충분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렇게 해방되어라. 자유로워라. 자기를 실현하라.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광고 카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재성을 폭발시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밑밥을 깔죠?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왜곡된 상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죠. 만약에 너는 지금 잠재력이 있어. 넌 하나님과 동일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못 따먹어서 너의 잠재력을 지금 발휘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니 그래? 하나님이 날 속였단 말이야?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분노를 일으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부당한 제한입니까? 선악과는 뜻이 무엇이죠?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와는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너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잖아요. 피조물에게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게 부당한 겁니까? 부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인데 왜 나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는 게 어딨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해 놓고서 죽는 게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그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는 장애물일 뿐이야. 그걸 무시해버리죠. 5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심을 갖게 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금지된 것만, 못 받은 것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필요 없어,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5가지의 단계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많이 좀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관심 단계에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좀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를 여기 보암직도라고 이렇게 보암직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원어를 좀 직역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 질서가 완전히 그렇게, 그렇죠? 무너졌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의 말에 순종해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남자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몇 주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남편의 말을 여자가 들어야 되는 건데 여자의 말을 남편이 듣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죠. 죄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창조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눈이 밝아져 보니까 자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졌긴 밝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막 가리게 되잖아요. 치마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에 숨고 그렇게 수치심과 두려움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타락의 과정입니다. 유혹의 기술. 사탄은 이런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날도 동일한 유혹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려, 그 말씀. 나 그냥 그 말씀 이제 안 지킬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물처럼 그런 유혹의 기술 오늘도 똑같이 있는데 2가지의 기술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 잘 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말씀 전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가지의 기술인데 간교한 말솜씨와 감정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간교함과 감정이에요. 간교함과 감정 이 2가지를 통해서 유혹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죠. 간교함과 감정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룸입니다. 아룸.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은 좋은 뜻으로는 영리하다.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어요. 슬기롭다, 영리하다. 잠언에 그렇게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뜻으로 쓸 때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다. 여기서는 나쁜 뜻으로 쓰였지만 아무튼 좋은 뜻도 있어요. 굉장히 영리한 겁니다. 영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을 추구하면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영리함을 추구하잖아요. 영리함.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가져야 될 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름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벌거벗게 돼요. 벌거벗다를 히브리어로 에롬이라고 합니다. 에롬.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롬을 추구하면 우리는 에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롬을 추구하면 에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리함을 추구하면 벌거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간교한 게 뱀인데 질문의 대상을 여자로 하고 있어요. 왜 여자에다가 질문을 할까요? 여자는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약점을 파고들고 환경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죠.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교합니다. 또 절반의 진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용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살짝 끼워넣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살짝 빼기도 하거나 아니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말솜씨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겉모습으로 보면은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적어도 920년 후에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죽음이 어디 그게 죽음입니까? 죽음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간교함으로 이렇게 유혹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간교한 말씀 소리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감정을 동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으로 일해요. 사탄은 감정으로 역사합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2절을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얘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거는 사탄을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각종을 빼버렸어요. 사탄이 마치 막 살짝살짝 왜곡하듯 어느 순간 사탄을 닮아 있어요. 왜 각종을 뺍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감정이 살살살살 올라오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각종을 빼버려. 하나님은 우리 그냥 대충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빼버리는 거죠.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감정에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3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동산 중앙에는 먹는 나무도 있었어요. 먹어도 되는 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먹지 않는 나무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감정이 이렇게 동요된 거잖아요. 감정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성경을 오늘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를 앞에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의도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에 걸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호칭이 살짝 바뀌어요. 왜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 관계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여호와를 붙여요. 근데 유독 여호와를 빼먹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마귀예요. 뱀만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뱀의 영향을 받아서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귀신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인정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심지어 무적행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도.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난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동요돼서 그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정이 오르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째째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감정이 올라가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가는 거죠. 감정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감정. 어느 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와는 감정이 동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뱀의 편으로 태도가 기울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뱀의 편으로 태도가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감정을 잘 사용하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억울하다. 때로는 절망감을 일으켜서 에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뭐 그냥 결과는 똑같은 것 같고 그런 절망감도 이용할 때가 있죠. 이거 필요 없어. 안 해버리지 뭐. 이게 사탄인 거죠.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내 인생의 장애물일 뿐이야. 안 해버려. 무시해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잠재력을 폭발시킬 거야. 오늘날도 똑같은 유혹을 우리가 받는데 이 사탄의 유혹의 기술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아담이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살펴보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아담은 뭘 했어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서 넌 지금 어떻게 왜곡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했어야 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하면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말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저 선악과를 보아라. 저 생명나무를 보아라.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먹어야 할 열매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죠? 나는 계시를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영생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금지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부당하기는커녕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만 감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은 말씀으로 해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막 질문해가지고 한 다음에 하와가 나중에 아담을 만나가지고 선악과를 주니까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어떤 원어의 어떤 흐름상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공간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워낙 친밀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간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게 될 때 주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장소에 뱀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담에게, 질문은 아담에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3장 1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여자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뱀이 물어봤으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라고 해야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라고 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그냥 너희에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이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뱀이 나타나는데 질문은 하와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럽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담은 뭐 했습니까 도대체? 하와가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데 아담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아담이 했어야 돼요. 말을 딱 끊고 지금 뭐 하는 수작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주셨어. 왜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아내에게 질문하니까 그건 질문하나 보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냥, 그리고 아내는 뭐 하나님께 직접 듣지도 않았으니까 뭐 의문이 나기도 하겠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듣다 보니까 점점 뱀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담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그때 들었던 게 하나님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간이 떨어져 있었더라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아담이 먹기 전에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아담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라고 하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달라졌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는 교묘함과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날 그렇게 속였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우리가 죽긴 뭘 죽어? 나 따먹고 말래. 우리 아내도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렇죠?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나도 먹을래. 그래서 먹고 만 거죠. 감정을 이기는 일은 말씀으로 감정을 요동시키는 침입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뭘 남이 하는 얘기를 잘 흡수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 거기에 푹 빠지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누가 내 말을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탁탁 쳐내는 편이십니까? 잘은 안 되겠지만 후자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흡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부족한 것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걸 주셨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미 풍성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들을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선악과 못 따먹는 것만 집중해서 오늘날도 거기에 속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모든 악한 안 좋은 감정을 그냥 흡수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다 흡수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왜? 너는 잠재력이 있잖아. 너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걸 왜 못하는데?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아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딱딱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뛰어내려라. 그럼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들 거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예수님은 감정과 교묘한 말에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쳐내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죽게 될 우리의 형벌도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려워져야 돼요. 인간의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비참함에서 끝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은 무엇을 보여주냐? 맨 처음에 아담은 죄성도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성도 없었던 그리고 환경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완벽한 환경에서 죄성도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정도면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은 회개가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타락의 본문에서부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의 본문을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좀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이 남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락이 남긴 것은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타락이 남긴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영생을, 진정한 생명나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